맨투맨 교재 활용법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앞에 홍상기 순장님이 너무 감동의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제가 그 감동을 혹시나 이렇게 줄일까봐 좀 염려가 됩니다. 하여튼 그 앞에서 너무 강의를 잘해 주셔가지고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요. 네, 이번 강의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그 맨투맨에 대한 소망과 좀 열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에 저희 모두가 겸손히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맨투맨 강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배우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앞에서 여러 순장님들께서 맨투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맨투맨이란 삶과 말씀을 순장과 순원이 함께 나누고 이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맨투맨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 이 풍성한 나눔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와 혹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에 개편된 맨투맨 교재가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가 있겠지만 이번에 개편된 맨투맨 교재를 통해서 나눔을 좀 풍성하게 가질 수 있도록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이 시간은 어떻게 하면 풍성한 나눔을 가질 수 있을까? 좀 방법적인 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 질문을 활용해서 아까 전에 홍상기 순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질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대화를 풍성하게 하고 대화를 목적성 있게 잘 인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잘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활용한 나눔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돛담배가 있는데요. 순장과 순원이 이제 맨투맨이라는 이 배를 타고 열심히 이제 목표한 곳으로 노를 져서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질문이라는 도구는 이 항해가 좀 더 자연스럽고 좀 힘있게 나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이 돛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맨투맨의 방향이 목적한 곳에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런 키의 역할을 하는 그런 방향키의 역할도 이 질문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질문이 굉장히 활용을 잘 하시면 여러 가지로 맨투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먼저 삶을 나눌 때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 삶을 나누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삶을 나눌 때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좀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 2월 달에 제가 이제 직장에서 양육하고 있는 한 형제님이 계신데 결혼한 지 한 1년이 조금 넘으신 형제님인데요. 이 형제님이 이제 맨투맨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님, 제가 이번 주말에 집을 보러 다녀야 합니다.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고 해서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네. 이 얘기를 듣고 그냥 질문 없이 만약에 그냥 그렇군요.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나눔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끝나버리죠. 더 이상의 나눌 게 없죠. 굉장히 대화가 금방 단절이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네.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네. 뭐 마이크를 켜시고 예, 몇 분 좀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당황하지 않고 잘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 화면에 강남의 박형준 형제님이 보이시네요. 네, 강남의 박형준 형제님, 제가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네, 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박준영입니다. 아, 네, 박준영. 네. 뭐 질문 집주인, 아무거나, 네. 네, 집주인이 왜 집 있을 텐데 왜 너네 집에 와서 살려고 그래? 뭐 전 그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아, 새로운 질문입니다. 전혀 제가 생각지 못했던. 왜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려고 해야 되나. 네네. 네, 사실 근데 그거는 뭐 저희가 상관할 바는 아니니까요. 네. 혹시 네, 다른 분, 어디로? 네, 끝까지 질문을 완성해 주십시오. 어디로 보러 갈 건데요? 아, 중요하죠. 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집을 어디로 보러 갈 건데요? 당연히 제가 질문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형제가 처가와 가까운 곳으로 집을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네. 또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네,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나요? 네, 정말 중요하죠. 이사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질문을 했습니다. 또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언제 아내는 나가야 뭐라고 된다고 그래? 그래? 네? 네, 한 분. 네. 언제 나가야 된다고 그래? 아, 네. 언제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 질문을 했습니다. 또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아내는 뭐라고 그래? 아, 맞아요. 아내는 뭐라 그래? 저는 이제 그걸 대신해서 아내와 다투지는 않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유를. 네네. 또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차가 가까이 가면 다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네. 차가 가까이로 가겠다고 한다는 거는 그게 네. 의논이 된 부분인 것 같은데 다칠 이유는 아닌 것 같아서. 아,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는데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거 포함해서, 네,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예, 자, 이 질문들을 했을 때 당연히 형제가 대답을 했겠죠. 예, 근데 그 대답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자님 제가. 네, 꼭 기억을 하고, 예,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네. 뭐, 근데 돈으로 도울 수는 없어가지고, 제가 실질적으로, 네,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없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급하게 이사를 가야 되니까, 아무 문제 없이 순적하게 이사를 갈 수 있도록, 이 형제가 대답한 내용들을 가지고, 예, 기억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 그렇죠. 예,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네. 후에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다시 다음번 만났을 때 제가 이걸 기억하고, 예, 또 질문했죠. 예. 그래서 그 동네에 집을 봤는데 어떻게 됐느냐, 예, 그리고 전셋집이 있었느냐, 그리고 결국에 뭐 월세로 가기는 했는데 월세로 가서 가격은 얼마로 했느냐, 대출 신청은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예,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교제를 하는 동안에 이 내용으로 계속 피드백을 받고 기도하고 했죠. 그래서 지난달에 아주 이사를 잘 했습니다. 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삶을 나눌 때 질문을 잘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 결국에는요. 진정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 일이 곧 내 문제가 돼야 돼요. 그냥 순원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질문의 한계가 있어요. 내 일이 돼야 된다. 네. 예, 그래야 내 문제처럼 여겨져야 질문이 나와요. 그리고 그 질문을 받는 순원도 순장이 정말로 내 일에 관심을 갖고 애정 있게 정말 물어봐 주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구나. 순장님은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라는 게, 예,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게 다 저절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내용들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원하고 교제하고 나서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는데요. 그거 갖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잊어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예, 자연스럽게 순원의 삶이 내 삶으로 이렇게 엮여지는 게 바로 기도가 아닌가 싶고요. 이제 엊그제죠. 4월 20일 날 제 교회 순원 중에 한 분이, 교회에 이제 교제하고 있는 순원분 중에 한 분이 아들이 5살인데 전신마취 눈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성공적으로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다음 날 4월 21일 날 제가 순원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이거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대구의 남진우 형제님이 제가 보입니다. 남진우 형제님, 네, 다음날 제가 순원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예. 지금 마취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잘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한 질문으로. 회복은 당연히 되고 있겠죠. 이거 5살이니까 네. 아무래도 밤에 간호하는데도 많이 힘들었을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5살 아이가 얼마나 밤에 눈 수술을 했는데 힘들었겠어요, 밤새.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형제님, 밤새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많이 보채지는 않았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당연히 아이가 많이 보챘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정말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픈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 또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이거 사실 생각을 한다는 게 조금 이제 그런데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바로 질문이 나와요. 밤새 아이가 아팠으니까 부모는 어땠을까요? 예, 밤새 옆에서 잠도 못 자고 간호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형님, 밤새 간호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잠은 제대로 주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삶을 나눌 때 삶을 나눈다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예, 정말 그분들의 필요를 알아야 되고 그분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정말 그런 형식적인 질문이 안 되려면 정말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나의 문제를 나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고 또 그것이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말씀을 나눌 때 이제 필요한 질문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질문을 이제 세워가는 과정을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맨투맨을 통해서 꼭 전하려는 핵심 내용 2-3가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 맨투맨 시간에 많은 것들을 다 쏟아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2가지 내용을 정하고요. 이 내용은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 핵심 내용에 맞춰서 핵심 질문을 정리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질문이 방향키와 같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핵심 내용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과 같은 하나하나의 단계별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만든 후에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맞춰서 맨투맨 진행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 사이사이에 자기의 감정도 들어가고 예화도 들어가고 또 필요한 인용 문구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 핵심 내용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을 잘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도 과거에 여러 가지 이제 실패와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좀 깨달은 게 뭐냐면 교환 작성과 진행의 핵심은 결국 질문이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맨투맨 교재도 그런 측면에서 질문 위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핵심 그 내용에 다다를 수 있도록 질문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삶을 나눌 때 질문 잘하는 법은 진정한 관심이 되어야 되고 그 일이 곧 나의 문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말씀 나눌 때 질문 잘하는 법은 뭐냐? 마찬가지로 진정한 관찰, 해석, 적용, 기납법적 성경 공부가 저한테 완전하게
예, 이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곧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예, 저가 잘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관찰, 해석, 적용하지 못한 내용을 그 질문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홍상기 소장님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잘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요 맨투맨이 하나의 틀을 제공을 했지만 그 틀을 가지고 이 맨투맨을 완성해 가는 이 과정은 그냥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순장님께서 순장님들께서 정말 기납법적 성공 공부, 자신이 그 획득한 기납적 성공 공부의 그 말씀들을 잘 풀어서 이렇게 질문으로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에는 저희가 기납법적 성경 공부가 관찰, 해석, 적용 이 세 가지 단계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맞춰서 그대로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적용 질문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관찰한 내용들을 순원이 관찰을 할 수 있도록 관찰 질문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해석한 내용을, 깨달은 내용을 순원이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적용한 것들을 순원이 적용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관찰, 해석, 적용의 틀 안에서 이거를 질문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찰한 내용,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한 내용들을 순원이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뭘 만든다? 예, 질문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순원의 순높이에서 순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원도 다 수준이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사실 질문 내용을 굉장히 달리할 수 있는데 관찰 질문 같은 경우는 문장을 보고 바로 답할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질문을 던지는 게 좋고요. 해석 질문은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해석 질문인데 순원이 생각하여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드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순원이 생각을 해서 답하면 굉장히 오래 가요. 네, 우리가 말씀을 서로 큐티할 때 말씀을 나누죠. 말씀을 나누는 가장 유익한 게 또 뭐냐 하면 제가 입으로 고백한 거는 굉장히 머릿속에 오래 남고 또 오래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순원이 생각하여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더불어서 순원이 적정한 대답을 못했을 경우에 이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핵심 내용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순장님들도 이 해석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자연스럽게 또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이죠. 이 해석한 질문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또한 질문의 답으로서 순장님이 짧은 간증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도록 하거나 도전할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의 예로 제가 이제 그 여러 순원들을 만날 때마다 만나서 얼마 되지 않은 후에 요한복음 5장을 가지고 항상 말씀 교제를 나누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 앞에 앉아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려서 물이 동하게 되면 먼저 들어가게 된 병이 낫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 들어가지 못해서 계속 거기에 누워있기만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관찰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8회 된 병자가 어디에 있나요? 네, 제가 지금 화면에 양재의 양경 수녀님이 보이십니다. 38회 된 병자는 어디에 있나요? 베데스다 못 맞습니다. 네, 베데스다 연못에 있죠. 아, 참 관찰을 잘 하셨습니다. 이 관찰이 된 거예요, 관찰. 네. 제가 BTC2에도 요거를 잠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형제님이 38회 된 병자는 어디에 있나요? 했더니 답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5절. 굉장히 관찰을 잘 하셨죠. 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있습니다. 왜 거기에 있었나요? 양경 신녀님.
예, 화면을 꺼버리셨나요, 양명순님? 네. 그러시면 네, 세종대 네, 스페이스바를 눌렀더니 아, 네, 네, 네. 왜 거기에 있나요? 저기 뭐죠? 그 일어나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네, 네. 뭐? 근데 왜 하필 베데스다 연못 앞에 있을까요? 그 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네, 치유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이 맞습니다. 낫고 네, 싶어서 네. 네. 네, 맞습니다. 병이 낫고 싶어서 병 낫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 앞에 있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그에게 희망일까요, 절망일까요? 네, 이번에 세종로의 심선희 자매님 보이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그에게 희망일까요, 절망일까요? 아, 예, 마이크를 네. 네, 죄송합니다. 그 병자의 입장이라면 저는 약간 희망 고문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희망도 맞습니다. 아니고 절망. 네, 맞습니다. 제가 여러 형제님들과 이 말씀을 나눌 때 답이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희망 고문. 네. 절망인 듯 하나, 희망인 듯 하나 결국에는 절망인 거죠. 얼마나 안타깝고 힘듭니까? 여기서 이제 적용 질문하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지금 베데스다 연못은 없나요? 예. 삼성역의 박홍현 현장님 보이십니다. 나에게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없나요? 네,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완벽하시군요. 잘 이미 지내고 있습니다. 다 나으셨군요, 이제 걷기만 하시면 되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베데스다 연못처럼 여겼던 게, 저의 자격증 혹은, 제가 회사에서의 진급, 이런 것만 있으면 제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루기를 늘 바랐지만 또 세상의 경쟁 속에서 늘 좌절하고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만날 때 모든 진정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 자리를 걸고 일어나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들한테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자. 베데스다 연못, 고문 앞에 우리가 늘 매여 있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 해석, 적용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해서 질문들을 잘 만들어 가셔서 교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원 역할 2명을 제가 자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2분. 예, 순원 역할보다 인도하는 제가 더 떨리고 두렵습니다. 네. 네, 각본 없는 시범이기 때문에, 네, 아무나, 네, 시간이 네, 없기 때문에. 강남역 모임 김찬호 형제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성함. 네, 강남역 모임의 김찬호 형제입니다. 제가 네, 하겠습니다. 네, 김찬호 순장님, 네, 순원 하신 지 오래되셨죠? 네, 네, 계속 순장 역할만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자매님 중에 한 분, 네, 지금 보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이 세종로의 심선희 자매님, 네, 해주시죠. 네, 제 화면에 보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2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냥 순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마음속으로 제가 질문했을 때 대답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찬호 순장님하고 심선희 순장님은 제가 질문을 이제 직접 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66페이지 교재가 있으면 펴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심선희 자매님, 먼저 목표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경적인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단계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도록 돕는다. 네, 심선희 자매님,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 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나도 좋은 관찰을 해주셨습니다. 네, 김찬우 형제님은 어떠세요? 어, 주님과의 친밀함. 네, 이제 맞습니다. 네, 네. 우리가 기도를 너무 의무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걸 기도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기도는 그런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 너무나도 좋은 관찰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표를 봤을 때 이과에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심선희 자매님. 기도의 의미.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의 의미를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김찬우 형제님.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네, 개인의 필요를 맞습니다. 구하는 첫 번째 단계는 기도는 무조건 예,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그게 기도의 시작이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심선희 자매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때문에 시작을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또한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의 최종 단계는 무엇일까요? 우리 김찬우 형제님. 예,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 그건 주님과 친밀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반대로 또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방법은 바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하루 동안의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우리 심선희 자매님 어떠세요? 저는 아침에 출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네. 30분 정도, 아, 그다음에 자기 전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군요. 네. 사실은 여기 보면 어느 종교의 사람들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한다고 되어 있죠? 옆에 참고 자료 보시면. 개신교. 예, 개신교예요. 21.5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5분 평균 기도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짧다고 생각하세요? 짧다고. 짧다고 생각하시죠?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김찬우 형님, 네. 왜 우리의 실제 기도 시간이 짧을까요? 기도의 필요성을 네, 절실하게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밑에 보면 기도의 유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이제 질문하고 있잖아요. 예, 참 정말 기도의 유익이 정말 많죠. 예, 이제 이후에 함께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운동의 유익을 잘 알고 경험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과의 운동 시간을 비교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김찬우 선생님. 운동의 유익을 잘 알고 경험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운동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기도는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 기도의 유익을 알고 경험했다면 당연히 기도 시간은 늘어나겠죠. 네. 그런 면에서 우리 김찬우 형제님, 나는 정말 기도의 유익을 잘 알고 경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형제님?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네. 기도는 하고 있는데 또 때론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는데 제가 네. 잘 알고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가 이론적으로는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그 기도의 실제를 경험하는 게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 또 기도 시간이 짧아지면서 또 반대로 기도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유익을 알고 기도 시간을 우리가 더 많이 갖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시 기도의 유익을 알고 이런 선순환을 가지는 시간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란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곧 하나님과의 대화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시편 62편 8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심선희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백성들아 사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네. 62절에서 기도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냥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저희의 모든 순간에 의지하고 대화하면서 네. 저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 맞습니다. 네. 기도란 대화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 더욱더 중요한 건 대화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시로, 시시로. 시시로. 네. 우리가 부모님과 대화할 때 시간 정해놓고 하나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대화합시다. 이렇게 대화하나요? 그렇지 않죠. 네. 우리가 부모님과 대화하거나 자녀와 대화할 때 시시로 대화합니다. 시시로. 그래서 기도가 이런 정말 그런 대화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대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요즘 그 김찬우 형제님과 가장 대화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제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하고 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네네네. 네, 제 아내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저랑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하필 왜 형제님과? 남편이라서요. 그렇죠. 네.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네. 네.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대화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대화하길 원하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네. 사랑하는 사람과 대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와 대화하기를 원하시죠. 네. 그래서 기도가 이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는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이제 주제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이제 요 주제 말씀 9절 9절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주제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요. 주제 말씀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 심선희 자매님. 그 구절을 먼저 찾을까요? 주제 말씀 앞에 읽었었잖아요. 네네. 주제 말씀에서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주제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행하시는 여호와시고 또 네. 성취하시는 여호와시고 네, 맞습니다. 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영광 구절에 시편 28편 7절 말씀, 시편
9편 9절 말씀, 10편 9편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각 구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김찬우 형제님, 시편 28편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맞습니다. 네. 또 시편 6편에서는요?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 네, 맞습니다. 그리고 10편 9편에서는요? 9편에서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형제님, 이 세 구절을 볼 때 기도의 결과는 결국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위협이나 어려움이 올 때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행하시고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라는 내용이죠. 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하셨고 기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배웠는데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일 심선희 자매님,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 자신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우리가 불러야 될까요? 허풍쟁이. 그렇죠. 사기꾼이죠. 사기꾼. 그렇다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담긴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에 대한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는 능력이 있고 너희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서 믿고 의지하라고 말하시는 거. 네, 그 결국에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거는요, 어떤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시키시는 게 아니고, 네,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내가 반드시 들어줄게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기도해야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지금도 하시는구나. 약속의 말씀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네,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게 억지로 들리시면 안 되고, 내가 너를 들어줄게. 내가 너한테 응답해 줄게. 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꼭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아주 가끔 기도하는 사람을 더 안타까워하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김찬우 형제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네, 형성되지 않는 사람, 어찌 보면 불신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네, 아주 가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네, 자기가 급할 때만, 자기가 네,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아요.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다 해줄 수 있는데 아이가 부모님한테 구하지 않고 자꾸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뭔가 해달라고 그래요. 그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예. 그래서 우리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문제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열왕기하 1장 2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디귿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네, 심선희 자매님, 아하시아 왕이 다쳤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먼저 물으러 갔나요? 에그론의 실 바알세불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먼저 물으러 갔어요. 자매님, 아하시아 왕이 진정으로 의지한 신이 무엇인가요? 여호와 하나님. 진정으로 의지한 신이요? 신. 하나님일까요?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일까요? 바알세불. 그렇죠. 바알세불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네. 여호와를 진정으로 여호와의 능력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약한 믿음. 네.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누구에게 먼저 갔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에게 먼저 갔겠죠. 네.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으러 간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바알세불. 네, 바알세불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하시아에게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셨는데 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실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예, 이게 죽음의 이유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어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 물으러 갔는 이게 죽음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통해 확인하실까요? 자매님 어떠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나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네.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세상적인 방법을 찾느냐 아니면 네. 하나님을 먼저 찾느냐. 네. 그거가 뭘로 통해 나타날까요?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는지 하나님을 구하는 건지 뭘로 통해서 가장 먼저 나타날까요? 네. 누구에게 기도하는. 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돈을 먼저 떠올렸다면 저는 무엇을 의지하는 걸까요? 돈을 의지하는 겁니다. 네. 반대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무릎 꿇었을 때 저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통해 확인하실까요? 기도하는 나에게 맞습니다. 기도하는.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만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통해 확인하신다고요? 기도를 통해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옆에 간단한 문구가 있는데 우리 김찬우 형제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 기도는 그 밑에.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구하는 것이다. 우리 김찬우 형제님,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구를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나요? 아니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도해야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는 경우고요. 네, 네, 아마도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네, 감당할 수 없다 하는 부분에 네, 대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은 3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1순위가 돈, 2순위가 사람, 3순위가 하나님인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한 말씀 드리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먼저 떠올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도가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가장 앞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그걸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일이든 작은 일이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부르짖음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우리 김찬우 형제님, 그 부르짖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소리를 크게 해서 네. 부른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목을 놓아 아주 크게 이렇게 소리치며 얘기하는 게 부르짖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부르짖음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부르짖을 수는 없죠. 우리의 부르짖음, 그런 간절함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만 부르짖음은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116편 2절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김찬호 형제님 다시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 누구에게 부르짖는다고 했을 때 우리 말씀을 보면 그 누구의 조건이 뭘까요? 듣는 분. 그렇죠.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어야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또 옆에 보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한테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분. 그 분한테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거나 아니면 네. 기도 없이도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한다.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오늘 말씀을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고 거기에 기울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르짖음이란 단순히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짖을 대상으로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심선희 자매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역대하 20장 2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네, 자매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네, 맞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우리가 간절함이라고 부르짖음이라고 했을 때 오직 주만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원 오브 댐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건 간절함이 아니겠죠. 네. 자매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간절하게 네. 여기 말씀 나와 있는 대로 오직 주만 주만 바라보며 바라보고. 기도한다. 그게 간절함이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매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음. 너가 나를 이렇게 믿고 이렇게 의지하는구나 하고 되게 그냥 사람으로 치면은 저에게 아이가 그럴 때 제 자존감이 올라가듯이 네. 하나님도 굉장히 기쁘실 것 같아요. 네. 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꼭 들어주고 싶으실 꼭 들어주셔야 돼요.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들어주실 수밖에 없죠. 우리 자녀가, 제가 딸만 셋인데 제 자녀가 저한테 아빠만 바라봅니다. 아빠만. 하면 제가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안 들어줄 수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잠깐 넘어가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알아서 주시면 좋은데 왜 굳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김찬우 형제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수도 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네.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다면 왜 간절히 찾기를 원하실까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정말로 찾고 있는지를 확인까지도 하신다 그랬어요. 네. 그런 면에서 왜 기도를 자꾸 하라고 하셨을까? 네. 제가 요거를 좀 생각해 보시라고 드린 질문인데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 없이 그냥 무엇인가 얻었다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거예요. 네, 그냥 운이 좋았거나 내가 잘했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됐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똑같은 일이 나한테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얻었다면 그것이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하시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네.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게 바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절, 7장 말씀, 빌립보서 4장 말씀, 우리 시간이 없어서 지금 넘어갈 텐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심선희 자매님? 구하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네,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했을 때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앞에 나와 있는 바로 염려가 됩니다. 염려.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고 하나님의 영역은 응답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하려니까 뭐가 생긴다고요? 염려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신명기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김찬우 형제님, 이 신명기 맨 마지막 부분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를 분명히 알려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 기도응답이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김찬우 형제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아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A를 구했을 때 A를 구했다는 게 기도응답이 아니고요. 네. A를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게 기도응답의 최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옆에 보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우리 심선희 자매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먼저 구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게 있고 네, 또 반대로 구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게 있고 기다리게 하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다 누가 하신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네. 자매님,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도의 진정한 응답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 네. 근데 그 응답의 정의, 응답의 정의. 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네. 응답을 누가 하시죠? 하나님. 하나님. 그게 응답인 거예요. 음, 내가 구한 그대로 얻은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 기도의 유형대로 바로 주셨다. 혹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다. 아니,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다. 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응답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A를 구하지만 하나님이 B를 주실 수도 있고 C를 주실 수도 있고 D를 주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내가 구한 그대로 받는 거를 기도 응답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기도 응답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팁을 알려드립니다. 주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제가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네. 주님이 하셨다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셨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지 못하잖아요. 네. 저보다 더 저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셨어. 그게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 생활이 지속되지는 못하는 이유가 쭉 있는데요. 예. 우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도의 장애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찬호 형제님은 어떠세요? 저에게 있어서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너무 바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시간 확보를 못해서 정말 어려워하세요. 네.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시간이 없는데 기도를 못했다. 자, 그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으로는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 생활을 그대로 지켜주겠다라는 좀 잘못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저희가 기도하지 가장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아파서 당장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일을 제껴놓고 어디를 가죠? 병원을 갑니다. 네, 맞아요. 근데 병원에 갈 만하지 않은 상황이면 병원에 잘 안 가요. 네.
근데 죽을 것 같을 때 가요, 보통. 예. 아파서 못 참을 것 같을 때 그때 가요. 예. 예, 그건 의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예,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가 계획이 없다, 시간이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찬우 형제님,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배우거나 새롭게 깨닫게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 자체라는 부분이 네, 굉장히 와닿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전에 우리가 훈련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의 목표에 대해서 배웠을 때 주님과의 친밀감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심선희 자매님은 어떠세요? 저도 같은 부분에서 느꼈고요. 또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살만 하면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지내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내 의지로 이 하루의 생활, 작게는 하루의 생활이 내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의식적으로 떠올리면서 하나님과 순간순간 대화해서 더 친밀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자 축복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축복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늘 기도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주님, 따라하시죠. 주님, 주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제가 이 문제 가운데 제가 이 문제들 가운데 주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주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네, 아멘. 이 기도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하시겠지만 늘 중심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시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좀 촉박해서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해야 되는데 네, 좀 그렇지 못했고요. 이렇게 해서 질문을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이 실습을 하셔야 될 텐데요. 교재 각각의 구성 단위에서 전달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제 본인이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 핵심 내용에 다다를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찰, 해석, 적용 질문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진행에 필요한 전환 구절이라든지 간증 예와 인용구를 삽입을 해서 자연스럽게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에 다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주제권과 말씀 둘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선택이 되셔서 아마 안내가 나가실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하나씩 준비를 하셔서 다음 주에 실습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요거를 갖고 왔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성공은 운일지 몰라도 계속되면 실력이다. 한 번의 관심은 호감일지 몰라도 계속되면 진심이다. 한 번의 도전은 찌기일지 몰라도 계속되면 용기다. 한 번의 발걸음은 지워질 발자국을 남기지만 계속되면 길이 되고 한 번의 비는 지나가면 소나기지만 계속되면 계절이 된다. 3. 세상을 바꾸는 것은 계속되는 그 무엇이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나아가길. 가장 큰 힘은 계속되는 것 안에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글을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맨투맨에 약간 변형을 해봤습니다. 한 번의 만남은 우연일지 몰라도 계속되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한 번의 대화는 금방 잊혀지지만 계속되면 양육이다. 순원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계속되는 그 무엇. 그러니 멈추지 말고 나아가길. 가장 큰 힘은 계속되는 것 안에 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맨투맨과 양육을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세우는 작은 양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장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각자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맨투맨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